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방금 읽은 말씀으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날은 이제는 세계적인 명절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은 이 날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여러 가지 상수를 써가면서 횡재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모여서 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성탄절을 경축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경축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축하는 모식은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알리는 좋은 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은요, 예수보다도 산타라는 할아버지가 더 위뚝 올라와 가지고 사척에 산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산타의 마냥 조만지를 쥐고 돌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는 자도 있고, 아무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알고 경축하는 자들에겐 복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겐 떠들어봤자 복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약자와 함께하면 약해지고, 강자와 함께하면 강해지고, 지혜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의 뜻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는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아니, 700년 후에 있을 일을 보는 것처럼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선 절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예언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응해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더 밝히 말씀하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은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애가 생기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여자여. 그러니 마리아를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네가 이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는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자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자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남자를 알아야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그걸 얘기하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적에 천사가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시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믿어야만이 그 왕의 시민이 됩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그는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기다리고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 일어난 사실, 그 사건들 이제 최후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방번개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 이단 중에 중국에서 탄생한 이단인데 동방번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주는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막 세계 종말이 왔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종말이 있느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그동안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다 빗나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에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참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아들어서 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은 그때의 심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심판 안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후에 나와서 날씨가 흐리고 비만 쏟아지면 노아는 가슴이 또 두근다끈해요. 두근다끈 합했더니 몇 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얘야 날씨 흐리고 비온 뒤끝에 무지개가 있을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거라. 그래서 비온 뒤끝에 뭐가 나집니까? 무지개.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홍수로 심판 안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착각하고 노아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을 알게 되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마지막 때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 세계는 종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재림 당시에 일어날 어떤 증상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뚝딱뚝딱 뭘 만들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있을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파트 없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 땅의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집. 그 집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집을 다 만들고 나면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만들면 다 하면? 집을 다 만들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일어날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떠들 필요가 없어요. 실은 지금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오신데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는 다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고, 오히려 바빠서 떠들어야 될 자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는 진정 종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방주를 만들고 떠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면 우리는 가면 돼. 딴 게 없어요. 오시면 가면 돼요. 그래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옛날 어떤 청년이 왕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 뭔가를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도 왕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래, 그렇게 성공하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일을 시킬 텐데 그것을 하면 가르치고, 그렇지 못하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술잔에다가 포도주를 탁 따라줘 가지고서 청연하게 하는 얘기가, 네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읍내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약시 그 잔의 포도주가 쏟아지면 너는 죽을 것이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야, 이 성공한다는 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물었으니 이제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죽어. 왕을 기롱한 죄가 돼서. 그래서 술잔 들고서 이 읍을 한 바퀴 돕니다. 도는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술잔 들고 조심.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왕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청년한테 묻습니다. 읍내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봤느냐? 읍내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들었느냐? 그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저 여기에만 신경 쓰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바로 성공의 비결은 그것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소리 다 듣고 남이 보는 걸 다 보면 절대로 너는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비난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치고 불평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곁눈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란다면,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바로 참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참된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가 담대하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면 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해야만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칼이 목에 들어온데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도 당당하게 맞이한 겁니다. 사람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담대한 모습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 보세요. 네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어쩐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드리겠다 그랬죠. 그래도 던질라면 던지세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찌죠? 말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한 주간 동안 땡땡 굶어놓은 사자들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와 있는데도 보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한테 관심이 없어. 사들은 배고픔에도 다니엘 옆에서 콜콜 자고 아예 다니엘을 먹으려고 안 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당당해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니 이게 다니엘이 죄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고 다니엘을 모해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확 집어넣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 그렇게 순하게 했던 사자를 와라닥 뼈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뭐도 두려워 안 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삽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구분이 납니다. 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도 없어도 막 도망을 쳐버려요. 야, 발이야 나를 살리라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탁 버텨서 있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정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형통해집니다. 형통.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 형통이란 말은요, 앞에 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든지 통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앞에 벽이 있는데 벽을 향해 갔더니 벽을 뚫고 나가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디 가나 통해요. 예?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여러분들이 말한 것, 그것이 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대로로 가는 것 같은데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얼마나 좋은 길인데, 얼마나 축복받은 길인데, 얼마나 평탄한 길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 내가 가는 길이 협잡하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의는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통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통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통. 들어봤었어요? 신통하다. 야, 아무개 정말 신통해. 그런 말 들어봤었어요? 이 신통하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신이 통하는 거예요. 야, 신이 통한다. 인간이 신이 통하게 되면 막 점도 치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통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성경은 신통이란 말을 안 쓰고 형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팔려갔다고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야, 이게 형제들 많으면 그것도 안 되겠어요. 형제들 많으면 꼭 그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없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을 논아가지려고. 아버지 특별히 혼자 요셉을 사랑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요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야, 어찌 보면 요셉의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그래도 집사로 또 일합니다. 아니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영준해요. 그랬더니 보디발 차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니 남자가 유혹을 당한다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마누라하고 하는 얘기가 주인께서 이 집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만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 신분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조그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을 유혹했더니 말을 듣지 않아서 괘씸해가지고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죄가 있어 들어갔습니까? 모함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이지만은 비록 감옥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13년 후에 요셉은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자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자체, 환경이 어떻게 악렬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임마누엘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 부모를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을 불편하고 아주 무능한 자식들은 에이,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은 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아니요, 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10손가락 주고 손과 발을 주고 나에게 머리를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부모 유산 일전 한 번 안 받아도 잘 삽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한테서 유산 일전 한 번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누구 덕에? 하나님 덕에, 임마누엘 덕에. 자,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부모한테 뭐 물질을 많이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가족의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면 승리합니다. 승리. 매일매일 삶의 승리.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암몬 사람과 모함 사람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 때인데 여러분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조그만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것은 참 이 전쟁은 이제 완전히 진 전쟁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자기로서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싸울 힘이 없으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적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 적과 싸울 힘이 없는 이 나라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움과 같습니다. 인생의 삶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은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사람. 저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밖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하,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싸울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뭐 하라? 전쟁을 구경하라. 전쟁을 구경하면 그래서 본래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군사들이 무장해 갖고 나가서 적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 구경하라 했으니까 군사를 뽑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적군들이 쫙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탁 서가지고 지휘자가 앞에서 쫙 쥐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에 적군들 앞에서 다른 데서 막 쳐들어오고 자기끼리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전쟁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적군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관계없어요. 나 힘이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앞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는 대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질병도 쫓겨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여부도 자신과의 싸움에 결정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자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집니다.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의지 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하고도 졌는데 누구하고 이기겠습니까? 나보다 강한 자는 다 밖에 있어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밖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손자는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 싸워 100번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는데도 한 번도 안 진다. 그러나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어요. 이게 자신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에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비딤에서 강한 민족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했다는 이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늘 눌려 살던 사람들이 강한 민족 아말렉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넌 나가서 싸우거라. 그래서 밑에서는 골에서는 막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손에 힘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한참 들고 있으면요, 이 손이 무거워서 내려와요. 이 손이 무거우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종일 서서 손 들고 기도하다 보니 손이 내려와요. 근데 그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밑에 전쟁하는 걸 보고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막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을 용맹해서 막 싸워서 이기다가 모세의 손에 힘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또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기고 그걸 이렇게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돌을 갖다가 모세의 엉덩이에 갖다 놓고 거기다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양짝에서 한 사람 아론과 훌이 팔에 이렇게 붙들고 서 있어요. 근데 팔이 해 넘어지도록 팔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와요. 모세는 손 들고 있고 옆 사람이 이렇게 떡 안고 있으니까 세 사람 다 맥이 안 들어.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뭐 맥이 듭니까? 이게 협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손을 계속 들고 기도했고 옆에 두 사람이 다 팔을 안고 있으므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전쟁 승리했을까요?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깃발 대신 하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승리교회가 무슨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빅토리. 깃발, 승리. 니시가 바로 빅토리예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뭐가 된다고요? 승리. 깃발 대신 하나님. 승리한다는 깃발 흐르죠? 승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보게 되면 모세가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은 깃발,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는 승리를 이룬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삶 순간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절대 지지 마세요. 아멘.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메사에 승리합니다. 끝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영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이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 영광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얻는다라는 것. 계시록 가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누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를 얻고 나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 보좌에 어쩐다? 함께. 그게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사극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여자지만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 봅니다. 평범한 여자인데 왕하고 결혼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되고 왕이 앉는 보좌에 같이 앉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 누구와 결혼해서?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왕후가 돼가지고 왕의 보좌에 같이 앉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로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앉는 좌석 옆에 그 보좌에 신부가 앉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정말 보물을 얻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재물, 영광, 생명. 이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된 자들이 얻는 것이다. 이 결과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광을 얻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쉬운 것이 아닌 것만큼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난의 길,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형통하고 승리해서 늘 영광의 축복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